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신약 성경에 히라고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에 또 걸렸어요. 약을 끊고 이제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는데 3일 만에 또 재발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코로나 기간이 한 3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모두 다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두기도 하면서 접촉하는 일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3년 동안 감기에 걸릴 일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를 이렇게 좀 맞설 수 있을 만큼 면역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는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 여러 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A 바이러스에 걸리고 또 다 나으면 B 바이러스에 걸리고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다 나아도 또 걸릴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장 3개월까지 아픈 사람도 막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시고 저는 목요일 날 약 처방을 받고 어제까지도 그냥 계속 누워 있다가 오늘 거의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왔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어제만 생각해도 저는 강단에 설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또 감기가 저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해지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찾게 되고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고통과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떤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었죠? 부활주일이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 부활과 이 승천이라는 개념은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깻잎 한 장 차이로 똑같은 개념이고 연결된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 이후에 승천이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 겸 좀 단도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승천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을 한 120명가량을 40일 동안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시고 교제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얻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또 얻으셨다는 것인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가 시험 공부 때문에 힘들 때 어디 누구야 시험 공부 많이 힘들지? 내가 안아줄게 하면서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육성으로 고생했다 힘들었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육성으로 또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특별히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유튜버 계정을 만들어서 난 아직도 살아있다 이러면서 전 세계에 라이브 송출을 한다든지 영상을 올리면 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이러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데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저기 하늘에서 숨어 살고 계실까? 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이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에 대답하는 성경이 무슨 책이냐면 오늘 읽은 히브리서라는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근데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좀 복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좀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좀 기억나세요? 나 기억난다 하는 사람. 어, 지금 하선이가 절반 정도 들었어요. 그럼 절반만 기억을 한다는 거겠죠? 자, 일단 저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 앞에 큰 커튼이 하나 있는데 저기 무슨 커튼이라고 했죠? 오, 기억하네요. 야, 역시 똑똑합니다. 휘장이라고 합니다. 저 휘장을 기준으로 사람이 서 있는 오른쪽 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성소. 그렇죠. 복습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근데 못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왼쪽 방이 나오는데 저 왼쪽 방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좋아요. 지성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사에 오르시고 바르신 정의와 공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용납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 정의로우신 칼로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성소라는 방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하루에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어,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화면을 넘겨주세요. 네, 이제 황소와 염소를 도살을 해서 뿌려진 그 피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피를 저기 천사 2명이 이렇게 서 있는 앉아 있는 저 속죄소라는 곳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 저 대신해서 다른 동물들이 죽어줬으니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라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랑 자신 사이를 매개해주는 그 누군가의 죽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의 피 이런 매개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전 세계를 뒤져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사님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러 나올 때 피를 가지고 와야 됩니까? 헌혈의 집 한번 가야 되나요? 동물을 죽여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피를 가지고 오질 않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우리 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네,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말이 좀 어렵죠? 자, 앞을 봐주세요. 저 말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는데 비행기를 청소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청소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비행기를 저렇게 청소를 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아니죠? 이제 저거는 비행기의 모형입니다. 모형. 네. 근데 저 모형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냥 저 모형 자체로 비행기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유럽, 아메리카로 여행을 시켜줄 수 있나요? 아니죠.
모형 말고 원형인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사진 자료를 좀 봤는데 그림자가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저거 CG 아닙니다. 실제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림자만 봐도 와, 진짜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누군지 좀 감이 오세요? 맞았어요. 오, 소름 돋았어. 주님이 임재하신 건가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자,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 그림자의 주인공은 방탄소년단의 B였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와, 잘생긴 사람은 그림자마저 잘생겼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질문.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생성될 수 있나요? 아니면 B라는 사람이라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게 생긴 건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B라는 원형, 비행기라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모형도 있는 거고 B라는 사람의 그림자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옛 언약 구약에 동물의 피를 뿌려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의 방식이 모형이고 그림자래요. 자, 다시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대신 동물들이 죽었어요. 임재해 주세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예배가 모형이고 그림자래요. 그러면 뭘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형이 있다는 걸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이게 뭔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아, 이 지성소, 휘장, 성소, 그리고 피를 들여서 드리는 이 제사의 방식은 원형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랑 좀 달라요. 우리는 좀 이렇게 하늘색의 푸르른 그런 하늘을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예배 제사의 원형이 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셔서 대제사장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닌 제 자신의 피를 갖고 제가 이 하늘 지성소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이지 마시고 만나주시고 좀 받아주세요.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제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렇게 피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승천을 하셨다는 거죠. 자, 증거 말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영단번, 그러니까 딱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랑 함께하고 싶어서 떠나셨습니다. 이거를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단어를 딱 말씀을 드리면 역설이에요. 역설. 그러니까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원형인 그 하늘 지성소에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영단번에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덕분이에요. 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예배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대신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격체고 하나님이 각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대신 주고 대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예배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드리러 나아갑니다. 내가 내 열심,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나간 것 아니니까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요일날 기도 안 하고 주무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나와서 최소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전에는 나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만나시고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 좀 지키면서 함께 신앙생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